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앞뒤 그리고 계신 분들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초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생기고 그 말씀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신 분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온 구약에서 이미 오실 분으로 많은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 아픔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가장 마음속에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 팔을 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내와 그 수고의 기다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선물이겠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우리가 구원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통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발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그것은 누군가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들음으로써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는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럼 우리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지 않았는가? 그들은 이것을 접하지 않았던가? 왜 믿음은 그 들음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이 질문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 질문에 오늘 이제 답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17절에 말한 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알만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직접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기도 했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현장을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비추었던 그림자, 그 그림자로서 비췄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신칭의지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할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종교적 열심이 자신의 의를 세웠던 거죠. 여러분, 종교적 의를 점점 자신들의 의를 세울수록 그들은 교만해졌고 강팍해졌습니다. 결국 진리에 대하여 눈뜨지 못하고 그 눈이 감기고 마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의 열심, 결국은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습. 그러니 그들이 이와 같이 경쟁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던 마당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서로가 경쟁하고 있고 자신이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와 같이 종교적 열심을 다해 왔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니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과 신념,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확신은 내 자신을 기초로 내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기본 선상에 있는 근간부터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신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믿음이라는 것, 즉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으며 나에게는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념,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갖고 있기에 믿음을 거부한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 그 힘으로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죠.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전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의지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기초로 하여 무엇인가 의를 세우겠다는 그 모든 것이 이미 기본적으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었죠. 오히려 그 열심은 더욱더 자신의 타락의 모습과 자신의 의를 세우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교와 경쟁을 통해 자기의 우위를 드러내는 교만으로 치닫고 만 것입니다. 죄인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빛 되신 주님이 오셨지만 어둠인 그들은 그 빛을 영접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왜곡한 채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 속에서 자신들의 의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의 홍수 시대죠. 손가락을 몇 번만 움직여도 우리는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지만 바로 그렇게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믿음이 뭔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교우들과 지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주관적인 말씀의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의 실체로서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매일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믿음,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1세대가 많이 진멸을 당했죠.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표현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생각, 확신과 신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선뜻 네라고 답할 수 있는 분, 행여나 혹은 주저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분,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겠죠.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명분과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담대해지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이와 같이 또 순종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때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문전박대 당하듯 나는 너를 모른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겠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자라고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러러 봤겠죠. 그러나 실상을 모든 것을 다 벗겨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른 것입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습과 우리의 외양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권능의 모습들, 그런 역사들, 그런 교사나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최고의 제1원인과 목적으로 두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만났고 그 메시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그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을 앞세웁니다. 너희들이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고, 충분히 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증인을 소환해서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원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원문을 찾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그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질투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거부하심을 이미 알았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로 시기한다. 이방인들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그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써 이 지금 원래 누려야 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게 하겠다, 질투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투하게 하여 이제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을 이제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할 것을 아시고 분노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야기한 뒤에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 원문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과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지요.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고 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이방 나라들, 그들에게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말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가 찾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거역하고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그들이 주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도록 주님은 그 손을 움츠리지 않고 펼쳐서 그들을 향하여 내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여전히 집 나간 자식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모두를 향해 손을 펼쳐서 주님의 손 잡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주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신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예전에 함께 예배했던 우리의 옛 친구들과 선후 후배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도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그 값진 복음,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울고 있고 지쳐 있고 그 구원의 길을 몰라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 행여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향하여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박해했던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로서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 바로 그것은 순종이 성공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심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팔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날까지 그까지 충성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